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약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뭡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이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에이즈. 그동안에는 공짜로 고친다더니 너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등 막 이상한 말씀도 있고, 그런 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성도님들은 바로 아멘이 되실 건데, 불신자분들은 거의 믿지 않으실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박하게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의 한 방편으로 또 이제 구원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잘 조사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했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잘 믿는 가문일 경우에 그렇게 살리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에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즈, 좀 이제 심각한 질병이 아닌 치질 같은 거는 심각한 질병이 아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웃겨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황수관 박사님도 5분 웃기면 50분 헬스를 하니까 아픈 분들이 많이 안 웃으니까 근육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웃기면은 어떻게 되나, 운동을 이제 자동으로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에이즈로서 시작을 하는데, 에이즈는 안 걸려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에이즈는 강남 기도원이 있어요. 가평인가? 거기 가면은 강남 기도원이 있는데, 이제 김성황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제가 이제 거기를 기도원을 다닌 지는 꽤 오래됐는데, 에이즈 환자가 고쳐졌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어떤 그 능력을 입어서 낫지 못하는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정말 스토리를 말하는 건데,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가 아니라 분명히 에이즈도 믿음을 가지면, 또 중풍병자와 같이 주님 앞에 모셔다가 병자를 기도원에 갖다 놓으면 모셔다가 드리면은 믿음으로 낫게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룩하신 분들의 입술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를 아뢰고, 또 본인도 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가족들의 전심 어린 기도가 삼박자가 잘 맞으면은 삼위일체가 되면은, 그때 주님이 내가 한번 이번에 기적을 행한다. 그래, 한번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이 하늘로부터 올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너가 더 살아도 아무래도 좀 죄를 많이 짓겠다 싶은 사람은 또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기도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거의 새벽에 한 2-3시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분이에요. 우리 남궁 선생도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로 볼 적에 이제 그런데도 기도원에서 돌아갔어요. 황달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볼 적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대 후손이 이제 나중에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까지 축복을 주신 거죠. 물론 지금도 제가 어깨가 이제 문드러져서 아픈데, 분명하게는 너는 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네 병을 못 고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비비 꼬지 말라고. 오늘 제가 어떤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뭔 질문이냐? 왜 이렇게 법조문이 어렵냐? 판결문을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길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국회나 이렇게 그런 연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해요. 그런데 법조인분들은 솔직히는 저도 법을 몰랐을 때는 좀 왜 이렇게 비비 꼬냐, 왜 이렇게 문장이 기냐, 그냥 화끈하게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교수님을 가르치는데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으로 성장한 그런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인 것 같다.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뭐 물론 그러한 답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지? 또 까먹었네. 제 요즘 치매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까딱까딱 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많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고, 저한테 마귀가 엄청 공격을 해서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자주 웃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고. 에이즈를 고쳤다. 믿음으로.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친구가 믿음이 없지만은 내가 이 친구를 고쳐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가져가나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갈 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에이즈에 걸친 분들이 희망을 갖고, 강남 기도소로만 가면 안 된다고. 나라에서 세금도 많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어깨가 문드러졌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좀 어떤 혜택을 받아라는데 안 주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뭐 고칠 수 없으시는 게 아니고 저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실 것을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원이나 교회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도 한 번씩 이렇게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한 번씩 기도원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분들한테 쓰시는 그 물질에 대해서 좀 기도원으로 이렇게 딱 해서 한 달은 뭐 안식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다 헌금을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올려보내. 뭐 공짜라 그러더니 돈 내라 그런다고. 솔직히 말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의 나라의 기도로 날로 먹는 것도 많아요. 너무 거침없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자, 그래요. 에이즈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며, 그 통로가 이제 주님의 입술에 주님의 종들의 입술의 간구를 통해서 간절한 벗이나 식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6번째 제목은 오늘 6강이죠 참. 성직자의 안수를 10번 받자예요. 이것은 저의 그 실화인데, 제가 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안수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으로 갈 건데, 내용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갈 건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이제 아픈 환자를 위한 예배가 있고, 한 목사님 20여 분이 안수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질병에 걸리신 분, 이제 환자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를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한 2만 명, 몇 명 되죠. 그 시간에 이제 안수를 받는데, 잽싸게 안수 받고 옆으로 뛰면은 또 줄을 서는 거야. 그리고 받고 또 옆으로 뛰어. 그래서 진짜로 안수를 10번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맹인을 한번 고쳐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앉아 있는데, 눈이 한 제 영감으로는 90%가 안 보이시는 분이야. 10%는 좀 보이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제 저분을 고치라고 하신다. 성령님 저한테 감동 주셨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잠깐 기도해드려도 되냐고 그렇게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소속 교회의 소속 기도원의 사역자가 아니면 기도를 안 받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알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어떻게. 그렇듯이 하여튼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초월하는 뭔가 있겠죠. 아무튼 목사님들이 또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좀 축사의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도를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그 능력이 저한테 조금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능력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또 그런 능력을 나누라고 하시는 건데, 아쉬운 마음이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성직자의 안수를 열심히 내가 바삐 움직이면은 10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만 그런 줄 알아요? 오늘의 교회에도 가면은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죠. 그런데
그 오늘의 교회 가도 제가 이제 보통은 목사님이 2분, 3분 한 예배를 맡으시는데 뭐 2명한테 다 받고 오죠. 2명, 3명한테.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픽 쓰러져요. 제가 진짜 금방 쓰러져요. 그러고서는 이제 쓰러지고 나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계시나 제가 어려워했던 응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안수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받으면 축사가 되기 때문에 또 제 영혼에 복이 흐르기 때문에 안수의 타이밍을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직자가 10분이 안 될 수도 있고 10번 기도를 안 해주는 교회가 많겠죠. 누가 지겨운데 누가 10번 해줘. 그리고 되게 좀 안수를 받으려면 좀 힘들어, 교회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기도는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소속 교회의 목사님들께 안수를 좀 받으세요. 바쁘다 그래도 믿지도 마. 왜냐면은 내가 축복을 받겠다는데 뭐 당신이 바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 나한테 축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성직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들이대라 그랬어, 야곱처럼. 그러면 언제 내가 병을 고치겠어, 축복을 받고 말이야. 그쵸? 목사님들이 바쁜 거는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쁘지만 성도의 자신의 맡은 성도를 위해서도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쁘니까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교만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배웠어요. 성직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악착같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 수도원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그 오른손에 제가 머리를 들이대면서 안수를 받을 정도로 제가 미쳤죠. 그냥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상에 뭐 가서 안수 받으면 뭐 그렇게 되나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명동 성당 앞에서 토요일인가 되면 전단지를 돌려요. 그 윤율리아 선생님 성모의 기적의 물 이래가지고 조그만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병에다가 생수를 그냥 줘.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광림교회 성전 안에도 예수님 동상이 있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날은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 동상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달밤에 보니까 주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무릎 꿇고. 그쵸, 여러분?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성모 앞에만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오른손에, 왼손에 받지 마. 항상 주님이 기도원에 있는 그 원장님들도 항상 능력이 오른손으로 온다 그랬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는데, 그 동상도 오른손으로 받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야, 그게 뭐 되겠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나와, 능력이. 아시겠죠?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함 속에 이제 그 윤율리아 선생님도, 물론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은, 아픈 사람은 천주교로도 좀 가서 좀 물을 발라, 좀. 그때가, 뭡니까? 수녀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그쪽 명동 성당 근처에서 어떤 수녀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알면서 제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녀님은 마리아의 방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가급적이면은 조금 이렇게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기도로만 살아가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들 외에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서 물 좀 바르라는데 기분 나빠. 가만히 평생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인데 거기 가지 말고 연구하려고 가는 건 괜찮지. 그래서 좀 해방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런 어떤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이제 행하실 적에 양털에 물이 내리고 안 내리고 그러한 부분을 사실 예수님의 동상 가지고 충분하죠.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으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기적이 오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의 피눈물이 났다, 향유가 내리고 그리고 또 동영상에 보니까 저벅저벅 이렇게
그 영들이 걸어가는 그것도 그 윤율리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기도원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 영적인 존재 중에서 하얀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나무를 막 이렇게 부러뜨리고 무슨 전쟁을 만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신 같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영안이 밝으면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영물이 보이는데, 제가 본 것 중에도 홀령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데, 하여튼 뭐 그런 의문점들이 있지만은 좀 발전되신 분들은 좀 과목을 만들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성직자의 안수를 10번 받자는 쉽지 않습니까? 그쵸? 도전하시고, 또 10번만 받으면 어떡해. 뭐 용서는 70번씩 7번이잖아. 그쵸? 안수는 몇 번이냐고? 몰라. 알아서 해. 내가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 그쵸? 뭐 병원에서 뭐 못 고친다 이런 질병도 많이 있으니까 병원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고요. 또 얼마 전에 영상의학과를 보니까는 정말 핏줄에 이렇게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금방 회복되는 걸 보니까는 또 신비해. 그리고 또 엊그제도 뭐 이라크 전쟁에서 다리를 폭탄에 맞았는데 돼지 방광으로다가 거기를 신체 부위를 붙여가지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런 거 보니까 또 되게 멋있어. 응? 그러니까 하여튼 어떠한 방면에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좀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웃기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웃기는 페이지, 이거 추석 특집이라고 했는데 웃기는 페이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형제의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형제는 운전석에 있었고 나는 뒷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았더니 마귀의 종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갔죠. 거기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지체들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옆에는 이제 막 교회를 나온 형제가 한 사람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옆방에 가가지고 슬쩍 뭘 집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느낀 게, 내가 옆에서 손잡고 기도한 사람이 마귀의 종류를 내가 분별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 나는 꼬맹이 환자를 안수할 수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웃기는 페이지지만 문제가 2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문제는 이거로 대치할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 하나, 이거는 그냥 돌발 퀴즈인데, 돌발 퀴즈 1번. 형 뒷자리에 앉았는데 마귀종 얘기는 안 나왔구나. 돌발 퀴즈 1번. 손을 잡고 기도한 다음 전도사님이 집에 가서 옆방에 가서 뭘 슬쩍 집어왔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기도한 자의 마귀의 종류는 무엇인가? 쉽다. 2번. 오늘 문제. 안수의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쉽다, 진짜. 그쵸? 오늘 진짜 쉽다요.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거야? 진짜. 그래도 20분이 다 됐네요. 네, 한 25분 정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쉬운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고 나면 기도를 해주신 목사님들은 또 영역을 회복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해요. 오랜만에 뭐 1달, 2달,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실 때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뻥튀기 과자 하나씩이라도 갖다 드리는 센스 아시겠죠? 좀 불쌍하잖아. 귀신하고 싸우는 인생 불쌍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병원에는 뭐 무조건 돈을 결제를 안 하면, 돈 안 내면 고쳐주지도 않잖아. 그런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도 별로 그렇게 그쵸? 그런 거에 말이 없지만은 또 기도원이나 뭐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또 불평을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때 불뱀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애굽을 지나가지고 홍해를 다 경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불뱀이 들어가잖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또 고의적으로 그렇게 저주로 유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신앙이 이렇게, 물론 저는 뿌리가 깊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어도 불순종의 시간도 엄청나게 많고요. 불뱀을 많이 이렇게 입술로 막 그렇게 불평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완벽히 쟁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안전지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끝까지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기뻐해라. 그냥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나는 정말 근데 이게 인생 모토의 성경 말씀이야. 근데 진짜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진짜 미친 사람들 몇 사람 있잖아요. 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는 진짜 이 미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꼬마봉사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